한 목사님께서 저에 대하여 저보다가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저를 굉장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증가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생활의 태도를 바꾼다면 여러분 일생은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저에게 배운 제자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씩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그때 그 말씀 해주신 것이 제 가슴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때 그 말 한 거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말을 들은 그 학생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겨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일생 동안 삶의 교훈과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독한 말씀 마지막 6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농사를 안 지어도 쟁기는 요즘은 트랙터로 다 이렇게 땅을 갈고 없지만 옛날에는 소가 앞에서 쟁기를 끌고 가면 농부는 뒤에서 쟁기를 양손에 잡고 땅을 이렇게 파 없습니다. 그때 쟁기 잡은 두 손에 힘을 주고서 앞을 보면서 소를 똑바로 몰고 가야 땅이 깊이 파지고 그리고 골, 즉 이랑이 똑바로 파질 수가 있습니다. 땅이 깊이 파져야 풍화작용에 의해서 땅이 거름지고 골을 똑바로 파야 바람과 햇볕이 잘 들어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소는 앞에서 쟁기를 끌고 가는데 쟁기를 잡은 농부가 잡은 손에 힘을 빼고서 옆을 보고 뒤를 보고 한눈을 판다면 땅을 깊게 팔 수 없고 똑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늘나라 이전에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은 합당치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의 운동회가 제가 어릴 때만큼은 시시해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운동회하면 온 면 전체가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때 달리기 해서 1등하면 공책 3권,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그 다음에 2등 2권 뭐 연필 이렇게 줬는데 참 안타까운 장면은 차려 땅에서 달리는데 어떤 애가 팍 달려갑니다. 1등이야. 그런데 계속 앞만 보고 막 달리면 1등인데 뭐가 불안한지 어떤 아이는 뒤를 돌아봅니다. 체육 선생님 말씀이 달리기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그만큼 가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잘 가다가 마지막 고린 지점 앞에 거의 다 와서 그만 2등이 싹 앞으로 가서 1, 2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속상해하지만 더 속상해하는 분 응원 나왔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가 1등이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2등으로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초등학교 운동회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우리 주변에서 앞만 보고
한 길을 똑바로 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했다면 분명히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주인공이 그만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한눈을 팔다가 안타깝게 인생의 승리를 놓쳐버리고 실패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 이전에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합당치 않습니다. 실패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삽니다. 송구영신 예배 들으셨죠? 제가 나가는 교회는 불을 다 끄고 촛불 들고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2018년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4일 지났습니다. 그 다짐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결심 작심 3일에서 하루 지났습니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도 젊을 때 송문 영신 예배 때 그때마다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는데 가만 보면 작년에 했던 것 금년에 또 했고 재작년에 했던 것 작년에 또 했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기도 제목들, 결심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심은 했는데 작정은 했는데 어제까지의 나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결심, 새로운 내일을 바라본다면 첫 발을 내디디기 이전에 어제까지의 나의 삶을, 나의 마음가짐,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고 새 출발해야 되는데 과거는 그대로 주면서 아무리 새 출발을 다짐해봐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과거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즉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을 때는 홍길동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요즘 그 영화 없습니다. 홍길동. 한 번은 홍길동이 어떤 못된 사또가 있는 고을을 밤에 쳐들어갔습니다. 사또는 나와서 오라줄 받아라 하니까 초저녁부터 기생하고 술판을 벌리다가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진 사또가 정신이 번쩍 나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서는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을관에 올라가지고 말잔등 올라타고 이야 하고 채찍을 내려쳤습니다. 빨리 도망가려고. 근데 말이 껑충 뛰고 안 가요. 그 다음 또 이야 하고 쳐도 안 가요. 그 다음에 더 세게 치면서 옆구리를 찼는데 너무 세게 때리고 찼더니 말이 껑충 뛰는 바람에 술 취한 사또가 뚝 떨어졌습니다. 잡혀서 가만히 봤더니 말고삐를 풀지 않았습니다. 말고삐가 뒤에 묶여 있는데 아무리 이려 하고 내려쳐도 말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어제까지의 나의 삶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새 출발하고 외쳐봤자 나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어제까지의 삶을 정리하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 잘못한 것, 내가 이웃에 대해 잘못한 것, 반성과 사과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나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과와 반성과 회개를 통하여 깨끗이 정리해야만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운전해서 나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운전은 앞으로 빨리 가려고 운전합니다. 그렇죠? 운전 앞으로 빨리 가려고. 그런데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앞으로 빨리 가지만 앞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만 보는 것 같지만은 언제 본 것 같지도 모르게 슬쩍슬쩍 옆에 사이드 미러 보고 백미러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뒤에 차가 따라오고 어느 차가 추월하고 내가 어디서 양보고 어디서 추월, 어디서 좌회전 우회전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것 같지만은 가끔씩은 백미러를 잘 봐야 합니다. 2018년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희망찬 새해 외치지만은, 그러나 2018년을 진정 희망찬 새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백미러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백미러를 보고서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어제까지의 모습을 백미러를 통하여 발견하고 고칠 것, 바꿔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깨끗이 정리해야만 우리는 2018년을 희망의 새해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어둡고 부끄럽고 정말 사람이 알까봐 무서운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 말씀에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잘못, 내 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가 정말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받고 새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젊을 때는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가끔씩 그런 얘기 잘했어요. 신문에 보면 아주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휴, 하나님 무엇이냐고 말이야. 옛날처럼 구약처럼 그냥 즉각 때리시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아유, 하나님 무엇이냐고 즉결 심판하셔야지 이랬습니다. 그땐 제가 겁도 모르고 아주 당돌한 얘기 잘했어요. 아이고 저런 인간 하나님 즉결 심판하지 않고 아이고 저런 놈 왜 살려주시냐고 이랬습니다. 근데요 40 넘고 50 넘으면서 그 얘기를 입 밖에도 못 꺼냅니다. 왜?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셨다면 내가 제 1번으로 벌써 갔더라고. 맞습니다. 벌써 갔어요 즉결 심판. 근데 오래오래 참으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엎드려 회개할 때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참으시고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인생의 백미러를 쳐다보면서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결 심판 안 하십니다. 몇 년 전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올리고 나면 맨 위에 종탑, 그 다음에 십자가 하죠. 그 십자가 그 위에다가 뭘 답니까? 피레침 달죠. 피레침. 예? 교회 어떤 장로님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지나가다 그걸 봤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자네네 교회는 하나님 잘 못 믿는 교회인가 봐.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자기 집에 벼락칠까 봐 피레침을 달아?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더래요. 이 장로님이 할 말이 없어진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조금 있다 얼른 받아서 하는 말이, 그래, 자네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 죄인을 벼락쳐서 죽이기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제1번이야. 그런데 다 용서받았어. 자네도 우리 교회 와서 용서받아야 돼. 이렇게 오히려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벼락 맞아 죽어도 한이 없는 만큼 죄인인데 그들이 겁이 나서 피리침 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 임금과 사울 임금 잘 아시죠? 사울 임금,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옛날에 임금은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 임금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아들이 다 칼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다윗 임금은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은 죄를 보면 다윗 임금이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지은 죄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 사울 임금이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나라가 강해졌으니 아말렉을 쳐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옛날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되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도 다 쳐라 그랬습니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임금이 군대를 이끌어 와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짐승을 다 죽이질 않았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짐승이 재산이야. 밑에 군인들이 칼을 긁어서 소를 죽이려고 보니까 이게 이거 얼마나 비싼 돈인데, 그렇죠? 양을 잡아서 칼로 치려고 하니까 이거 한 마리면 그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찌고 통통하고 건강한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승전을 한 병사들 끌고 사울 임금이 돌아옵니다. 온 백성 나와서 사울 임금을 막 칭송하며 맞이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백성들이 왕을 환호하는 그 소리 가운데 가끔씩은 섞여서 하는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는 염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할 때 사울 임금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짐승의 소리는 웬일입니까? 왕이시여, 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까? 그럽니다. 그때 사울이 변명하는 말이, 짐승들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살쪄서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쓰려고 남겨두고 왔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가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왕이시여 어찌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번제보다 더 기뻐하시고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사울 임금과 그 아들은 전쟁에 져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임금은 짐승 안 죽인 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다윗 임금이 딴짓을 했죠.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선 좋은데 배가 불러왔잖아요. 남편은 전쟁 때 싸우는데 아내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좋은 다윗이 꾀를 냈죠. 장군을 불러다가 휴가를 줬습니다. 남편이 휴가 와서 한 며칠 지내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보 당신이 왔다 가더니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잖아.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지를 않는 거야. 왜 집에 가지 않느냐 하니까 내 부하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금침을 빼고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런 충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틀렸구나. 내 계획이 틀렸구나. 그래서는 밀서를 그 손에 써서 사령관, 전방 사령관에게 보냈잖아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반드시 전사케 하라. 그래서 사령관은 그냥 밀서를 받아들고 장군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바세바를 데려다가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날 나단 선지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집은 어린 양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집인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짐승 잡기가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집의 양을 잡아다가 훔쳐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임금이 뻘떡 나면서 내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다면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가 정색을 하면서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지적에 다윗 임금이 폭삭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과 시편 32편 다윗 임금님이 회개한 시인데 시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내 침대를 둥둥 띄우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인이기 때문에 좀 과장법을 썼지요. 얼마나 울었길래 침대가 둥둥 뜹니까? 그렇죠? 내가 내 죄를 토설지 않을 때는 내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다윗 임금이 회개를 했습니다. 더 큰 죄를 지은 다윗입니다. 살인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죠. 증거 인멸죄까지 범했습니다. 사울 임금은 짐승 안 죽인 죄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두 왕을 앞에 놓고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사울 임금은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다윗 임금은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짓고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무릎을 꿇고서 울면서 죄를 토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굳건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무거운 죄가 구분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오늘 저녁 예배하는 가운데, 이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가 여러분을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끈이 나를 잡아서 앞으로 가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죄 없는 것처럼 인정받아서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죠. 철로역정. 주인공 크리스찬, 기독교라는 크리스찬이 이제 곧 멸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나갑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개나리 보찜을 짊어졌어요. 노잣돈,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짊어지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하는데, 이제 천국문 들어가는 첫 단계가 십자가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상하다 보니까 집을 떠날 때 메고 왔던 그 무거운 짐이 없어졌어. 거기에 노잣돈, 먹을 거, 입을 거 다 들었는데 큰일 났잖아요. 내 보따리 하고서 다시 돌아봤더니 십자가 문 옆에 딱 놓여져 있어. 그래서 반가워서 내 보따리 찾아오니까 거기서 지키고 있던 천사가 하는 말이, 십자가 문을 통과하면서 지나간 보따리는 다시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 무거운 고난의 짐들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짐 내가 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가볍게 천성을 향하여 기독도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 나가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달로 해여 첫 달 곧 새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달로 해여 첫 달, 즉 새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이 언제냐면 지금의, 그러니까 6월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때입니다. 3월 중순, 4월 초순,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오늘 양력이 없을 때고 이스라엘도 우리의 음력과 같은 원력을 썼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력에 의해 새해는 가을에 초막절이 끝난과 동시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농사를 다 거두고 나서 들판에다가 천막 치면서 조상들이 40년 광야에서 고난 생활한 거 기리면서 감수하면서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 원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느닷없이 3, 4월인데 출애굽을 하면 이때부터 해여 첫 달이 되게 해라.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전통적인 달력이 따로 있고 종교력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달력은 10월이나 11월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새해가 시작되는데, 종교력은 3, 4월 6월절 때부터 새해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가 아닌데 출애굽하면 이달로 새해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 과거입니다. 종살이입니다. 노예생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면 이제 새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가 이제 4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출애굽해야만 새해가 열립니다. 작년과 재작년과 그전에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자세, 똑같은 신앙생활, 어쩌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새해가 아무리 다가와도 새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오늘 저녁 출애굽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까? 어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사람 뒤를 돌아보며 삽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면서 어제를 정리해서 진정 이달이 해여 첫 달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뒤를 보고 사는가? 오늘을 열심히 살지 못한 사람 뒤를 돌아보며 삽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 뒤돌아볼 틈이 없어요.
오늘 성실하게 사는 사람 언제 뒤돌아봅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며 사는데 왜 뒤를 돌아보며 삽니까? 그런데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오늘을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자기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전에 한국일보사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6남매를 전쟁통에 남편 잃고 잘 키운 어머니라고 해서 한국일보사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신문기사 보니까 기자가 인터뷰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6남매를 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 잃고 전쟁통에 남편 잃고 6남매를 키우느라고 하루하루 열심히 뼈 빠지게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상을 주시니 너무 황송하다고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김선도 목사님 어머님, 김국도 목사님 어머님, 김홍도 목사님 어머님 훌륭하신 분인데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들을 잘 키웠습니까? 하니까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히 살았더니 내일이 밝아진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오늘 열심히 살지 못하고 오늘 그러길래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오며 삽니다. 과거는 보통 보면서 과거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를 미화하고 또 과거를 굉장히 과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은 별거 없어요. 남자들 한 50, 60대면요 가끔씩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놈 옛날 같은 애가 한 주먹이야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분 보세요. 지금 반 주먹 있나? 없습니다. 반 주먹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럽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열심히 살지 않거나 지금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 못한 사람 뒤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18번으로 부른 노래가 아 옛날이여 하는 노래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의 금잔디 동산에 뭐 그런 노래 18번으로 부릅니다. 저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 교감으로 계셨기 때문에 선생님들 동원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투표소 들어가고 하는 걸 옆에서 다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장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럴 바에는 이승만 때가 좋았다 이러더라고요. 왜? 장면 정권 1년 동안 데모가 얼마나 많았는지. 왜? 이승만 때는 경찰 국가라 데모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풀어지니까 너도 난 서울에서는 유치원 아이들도 데모했어요.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럴 바에는 이승만 때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니까 박정희 육군소장이 쿠데타를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질서를 딱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빨간불에 가면 누가 건너갑니까? 군이나 경찰이 서 있다가 빨간불에 건너가면 무조건 잡아다가 길가에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 30분, 1시간 세워놨어요.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 당한 적도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때는 동네 깡패도 한동안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잘됐다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웬걸 유신 헌법 하면서 독재하면서 막 그냥 인권 탄압하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럴 바에는 민주당 때가 훨씬 장면 때가 훨씬 좋았다. 왜 그때는 데모라도 마음대로 했는데 박정희 때는 데모 한다 그러면 잡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남산 가서 막 고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전두환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독재자가 죽고 났으니 새로운 민주국가가 이룩될 줄 아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밑에서 배운 것이 그거였던지 오히려 더 그냥 군부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안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박정희는 양반이다. 양반 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장충체육관에서 뽑은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됐으니 살기 좋은 나라 민주국가가 이루어지겠다고 다들 기대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전두환 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왜? 그때는 물가가 안 올랐대요. 전두환 때는 물가도 마음대로 못 올렸습니다. 라면값 올리면 잡아다가 고문하니까 못 올렸다는 거야. 근데 노태우 때는 풀어놓으니까 금방 그냥 무역 적자가 돼버리고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태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 이거야. 살기 좋았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으셨지요?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는 웃었습니다. 근데 살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가 박근혜 때가 좋았고 박근혜 때 보다가 그땐 누구야? 이명박 때가 더 좋았고 이명박보다는 누구야 또? 예. 그래서 노태우보다는 전두환보다는 박정희 때보다는 장면보다는 이승만. 그래서 그전이 옛날에 좋았다 한다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겠습니까? 당군이라는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당군 때가 가장 살기 좋은 시대예요. 그런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상 그런 나라 벌써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국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앞으로 전진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려가는데 우리만 옛날에 좋았네 아 옛날에 그러면 우리는 도태되고 맙니다. 그런 민족 역사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나라 역사상 많이 지도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진 이유로 나는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다. 내일이 오늘보다 분명히 더 나을 것을 믿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개인도 나라도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성실히 살지 못한 사람 뒤를 돌아보며 삽니다. 그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야. 현실에 성실치 못하고 현실에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면야 묻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옛날에 좋았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힘들지라도 어제보다 낫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4절은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사한 개가 낫다 그랬어요. 죽은 사자보다 사한 개가 낫다. 왜? 모든 살아있는 자 중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자, 백수의 왕이지만 죽었어. 백수의 왕은 이미 지나갔어.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구약
전도서 9장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을지라도, 아무리 과거가 달콤했을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내가 한자락 하더라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쩌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전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삽니까? 어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사람,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로 내일의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뒤를 돌아오며 삽니다. 희망은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희망이 고마운 것은 내일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내게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삶의 새로운 힘을 내게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으면 절망이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을 때는 그 희망 때문에 오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20년 전인데 여명의 눈동자라는 연속극 보셨죠? 여명의 눈동자.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속극 안 봅니다. 왜? 연속극 중독이 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했어요. 밤 10시부터 했어. 그렇죠? 토요일은 괜찮아요. 주일날은, 그땐 저녁 예배 많았습니다. 저녁에 헌신 예배 강사로 갔다가 오면 그거 벌써 시작했어. 그래서 어떤 때는 헌신 예배 마치면 사무실에 다과 차려놓잖아. 그러면 아이고 나는 갈 길이 멀어서 그 싸주세요. 그러면 싸가지고 그냥 오고 말이죠. 그런 적도 있어. 그때 느낀 것이 연속극도 중독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제 저는 연속극 안 봅니다. 아무리 그냥 난리가 난 것도 저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들어서 알지, 나는 연속극을 안 봅니다. 근데 그 여명의 눈동자 맨 마지막 장면, 눈 덮인 지리산 자락입니다. 능성이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데 빨치산 남자와 또 그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 주인공은 채시라라고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또 채시라를 좋아했던 국군 있었습니다. 이 빨치산과 채시라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피를 흘리면서 눈이를 막 껴가서 두 사람 손이 달랑말랑할 때 대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끝이 나는데, 그때 멘트가 나옵니다. 지나간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었다. 그 혹독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희망이었다. 이것이 대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여명의 눈동자, 구한말, 일제시대, 그 다음에 대동아전쟁, 해방, 6.25,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그 100년간이 가장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시대였습니다. 그 캄캄한 질곡의 세월을 여명, 동트는 새벽을 기다린 눈동자가 있었는데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었다. 그 혹독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희망이었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러워 제가 지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을 보여준다고 약속하셨고,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들까지도 예언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하면 얼른 여러분은 예언한다. 아, 대한민국 남북한 언제 통일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젊은 로켓맨이 언제 쿠데타 나서 망하고, 이런 걸 예언으로 생각하실 텐데, 그러나 성서의 원어의 의미는 내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 내일에 관한 이야기. 젊은들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 획진한 환상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 젊은들이 비전을 가지고, 비전 가진다 이거예요. 성령은 늙은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노인들이죠.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 내 인생은 다 살았어, 내가 이제는 내일이 없어, 이런데 그런 어르신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낮잠 자다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꿈, 지나간 인생의 꿈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꿈, 60, 70, 100년 안팎 살다가 사라지는 꿈이 아니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노인들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 종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들도 예언을 하는, 즉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꿈을 환상을,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르신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데, 그 모든 단어의 주제는 내일입니다.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성령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허락하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갈 수 있고, 그것이 헛된 희망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 성령님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희망 가운데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젊어집니다. 몸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망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대우의 김우중 씨가 쓴 책 가운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을 읽고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좁은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삼는 꿈과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어떤 사람이 세상은 좁고 할 일은 없다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 내일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좁고 할 일은 없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그러나 적어도 김우중 씨는 한때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고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힘을 심어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 있죠? 그 조혜련 씨 프로를 이렇게 한번 보다가 감동받은 것이 있어. 지금도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조혜련 씨 요즘 피아노 배우신다면서요? 그랬어. 그랬더니 조혜련이 하는 말이, 예, 늦게 시작했지만은 머지않아 세종문화회관에서 내가 피아노 독주회를 할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피아노는 어릴 때부터 쳐야 합니다. 그렇죠? 어른 손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조혜련 씨가 나이 40이 넘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아니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지금 피아노 쳐 언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를 하냐고, 꿈 깨. 그랬더니 그 다음 조혜련 씨 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60에 시작하는 것보다 20년 빠르잖아. 왜? 제가 먹었어요. 지금 나이 40에 피아노 해가지고 언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회 하느냐? 그랬더니 60에 하는 것보다는 20년 빠르다. 얼마나 희망찬 말입니까?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일본어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를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일본어를 새로 시작했죠. 조금씩 가지고 지금은 그저 만나면 의사소통 정도는 겨우겨우 합니다. 와다시한 니혼고 스코시 데키마스. 60이 넘어서 저도 일본어 새로 시작했어요. 영어는 조금 하는데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말 잘 모르는 게 답답해.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그랬더니 또 내 친구들은 비꼬면서 치매 안 걸려 좋겠네 또 이렇게 또 비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백두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그 천지 가보신 분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내려오는데 사방이 들판이야. 그 다음 용정, 일송정 올라가 봤더니 그냥 사방이 들판이야. 근데 일송정 소나무 심어놓으면 중국 사람들이 밤에 와서 베버리고 심어놓으면 밤에 와서 베버리고 자꾸 그런다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소나무가 없었어요. 왜? 조선족이 심으면 밤에 한족들이 베버린대. 왜? 오는 사람마다 그래 가지고 일송정 푸른 소리 노래 보니까 그냥 보기 싫다고 한족들이 자꾸 뺀다고 하는데 지금은 소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전부가 들판이야. 거기서 기차 타고 장충까지 가는데 10몇 시간 가는데 전부 들판이야. 산에 있어도 마지막한 산밖에 없어요. 속이 쓰렸습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그렇죠? 이 땅이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인데 속이 쓰렸어요. 오다가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백두산 용정 갔다가 지금 속이 쓰려 죽겠습니다. 왜요? 그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그걸 뺏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다. 나 속상해 죽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다시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빼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분 여수에서 중소기업 하신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주 땅, 그 넓은 땅 다시 뺏을 수 없지만 그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 말씀이 돈으로 그만큼 빼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저는 그분의 그 패기와 용기에 제가 존경스럽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꿈과 희망이, 이 야망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삽니까? 어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사람,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내일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삽니다. 그럼 여기서 쟁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농부에서는 있는 쟁기는 농부의 일감입니다. 농부의 달란트입니다. 농부의 사명입니다. 농부의 손에 쟁기가 들려진 것처럼 지금 우리 손에 쟁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쟁기입니다. 일터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책무, 쟁기입니다. 잘 감당해야 가정이 편안하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일, 쟁기입니다. 일터입니다. 사명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맡고 있는 일, 쟁기입니다. 사명입니다. 일터입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 쟁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현재 맡고 있는 직분, 쟁기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쟁기입니다. 사명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쟁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쟁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쟁기를 굳게 잡고서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똑바로 땅을 깊게 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앞장서서 양들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양떼 되는 우리들을 앞장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즉 앞장선다는 말은 내일을 준비하시고 내일을 나를 위해 예비하시면서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13장 21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나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언제나 이스라엘 지인 앞에서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아시죠? 시나이 반도입니다. 사막입니다. 나무나 풀, 물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밤에는 추워서 긴팔 입고 낮에는 하도 햇빛이 따가워서 긴팔 입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지어주신 거야.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난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시나이반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나갈 때 언제나 이스라엘 지인 앞에서 진행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쟁기를 뜯어주시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나는 부적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쟁기를 확실히 깨닫고서 그 쟁기 굳게 잡고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금년이 온통 여러분의 승리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